무기또. 가 여기죠. 여기를 가리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하튼 그 추측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생각을 말아야 돼요. 자, 봅시다. 갈릴리가 여기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사해. 그 다음에 사해 서쪽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밑에 베들레헴. 그 다음에 헤브론. 예루살렘이 언제부터 역사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하죠? 다윗 때부터죠, 다윗 때부터. 예. 다윗 이전에 예루살렘은 어느 족속이 가지고 있었죠? 가나안의 어느 족속이 지배하고 있던 땅이에요? 응? 여부스 족속이죠, 여부스 족속. 예, 여부스 족속이 가지고 있던 땅을 다윗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바람에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그 성전 지을 자리까지 해가지고 사게 만드는 역사가 나오죠. 그래서 헤브론 쪽에 있다가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다 야곱 다 이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팥죽을 야곱이 쓰고 에서가 쫓겨나게 되는 지역도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이런 지역, 이런 잘 알아두세요. 가사, 아스글론, 이거 전부 다 블레셋 족속이 살던 지역이죠. 이쪽은 또 딥나 하면 또 뭐가 나와요? 응? 그건 야곱의 딸은 디나지, 디나. 자, 라기스. 그래서 여기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다니는 통로로 안 갔어요. 야곱이 도망갈 때. 이게 다니는 통로죠, 이게 주로. 근데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에서 베델이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형 에서가 사람 다니는 쪽으로 올까봐 도망가기를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외진 쪽으로 도망갔어요. 야곱이 도망간 통로도 이렇게 보면은요, 참 재밌어요. 얼마나 두근반 세근반 안 죽으려고 도망갔나. 여기서 축복을 받고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쭉 북쪽으로 도망가죠, 이제.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어디로 올라가요, 이제? 쭉 올라가면.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서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나 내가 후사를 삼겠나이다 할 때 다메섹은 어디하고 가까운 데 있어요, 지금 보니까. 다메섹은. 자, 더 올라가 봐요, 이제. 여기서. 여기 안 나오네. 이쪽 지역도 나와야지. 아브라함 때 지도를 찾아요, 아브라함 때 지도. 초기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착. 그러고는 안 나와요? 어디에? 출애굽? 바산의 황소들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도. 성서의 나라들. 다메섹 위에. 신약 성서 시대? 여기, 예. 다메섹 나오고 더 올라가야지.
아람, 다메섹 위에 아람, 또 이쪽으로 더 가봐요. 안 나와요, 지금 여기. 자, 외삼촌 라반이 살던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하란이죠, 하란. 예. 그러니까 하란을 찾아봐요, 그러면. 자, 하솔 아니고 이쪽까지 가면 안 되지. 하란 여기 나왔죠, 하란 여기. 예, 하란 여기 나왔어요. 여기서 다메섹은 어디예요, 지금? 다메섹 여기죠. 예. 그래서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나 할 때에는 그 하란에 있던 데라의 후손과의 어떤 그 관계성이, 집안과의 관계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하란까지 올라가서 여기까지 도망가가지고 여기서 지팽이 2개만 가지고 하여튼 요단 건넜죠. 그리고 올 때 짐승이 2떼나. 창세기 38장 읽으면은 2떼의 규모가 나오죠. 거기 소, 양, 염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갑시다. 창세기 32장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시나이다. 예, 지금 여기서 이 중요한 게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래서 에레츠의 티끌같이 해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해놨죠. 자, 그러면은 야곱이 이 사건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 받아들였는데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에서부터 또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죠. 그 야곱의 어느 아들을 통해서 바다에서 보배가 나옵니까? 스불론이죠, 스불론. 창세기 49장 가면은 바다의 모래에서 찾아내는 게 있어요. 창세기 49장 가봐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다의 모래 같은 데 후손을 주겠다고 할 때에 어디까지를 지금 보고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이삭을 또 쭉 올라가요. 단, 스불론 나오죠? 예, 봐봐요, 이제. 스불론에서 나와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것은 배면은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없나, 그러면? 그럼 또 어디 봐봐 돼, 여기 없으면. 창세기 49장이 없으면 또 어디 봐야 돼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야곱이 했고 또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죠? 그러면 모세가 어디에 했어요? 신명기 가봐요.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려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그 바다 주변을 다니면서 먼저 뭐부터 찾아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찾아낸 게 전부 다 모래 감춘 보배 찾아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은 모래 감춘 보배, 바다에 풍부한 것 할 때 모래 감춘 보배를 흡수하는.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수용할 때에 그러면 왜 바다에 모래같이 내 후손이 많다 할 때 왜 그걸 받아들였느냐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왜 받아들였느냐. 야곱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탄생까지 대략 몇 년 세월이? 대략 2000년 세월이죠. 하여튼 2000년 세월을 기다려야만 모래가, 바다의 모래가 아까 계시록
20장에서 곡과 마구 자식들도 바다에 모래였죠. 거기서 감추인 보배 하나님의 백성을 뽑아낼 때까지는 누가 와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는 수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받아들였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에서 LH의 티끌 같은 많은 후손을 주겠다 할 때 왜 대답하지 않고 헤블론으로 도망가 버렸느냐? 창세기 15장 가서야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주겠다고 할 때 왜 그때 가서 아멘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러한 그 미세한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가나안 땅, 어떻게 이게 이렇게 돼가는구나. 그게 쭉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LH라고 하는 이 땅을, LH 하면 크게 따져서 처음 땅, 새로운 땅, 버림받을 것, 새로 찾을 것. 그래서 LH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을 말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을 나누느냐 하는 이런 면에서. 자, 호세아서 1장 10절에 (1장 7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유다 족속을 구원할 때에는 활이나 칼이나 전쟁을 통해서나 말이나 마병으로도 하지 아니하리라. 뭘로 합니까? 유다 족속을 뭘로 구원해요? 여러분들 구원할 때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이나 돈이나 지위로 하지 않고 지식으로 하지 않고 뭘로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으로 구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자, 8절 쭉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은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10절 잘 읽으세요. 다시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다시 읽으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은 10절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고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12지파의 수가 뭐같이 되어서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숫자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 나온다? 아니 바닷가에 모래가 셀 수도 없을 것이면 끝났어요? 그럼 어디 또 있어요 바닷가에 모래가? 그럼 바닷가에 모래가 또 어디 있어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 내 백성이 없는 그곳도 뭐예요? 바닷가에 모래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투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자,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거기도 바닷가란 말이에요. 거기도 모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25절에서 28절.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자, 호세아서 1장에 나왔죠 아까. 그래서 다시요. 20절부터.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그러니까 자니라. 이것을 25절 이하로 가면은 여기 지금 유대인, 이방인, 버림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전부 모래로 볼 수 있죠. 그리고 25절 다 같이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이건 백성이라. 전부 다 바다의 모래 속에 있던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똑같죠. 그러니까 모래가 있는데 다른 모래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야곱은 그것까지 본 거란 말이지. 오늘날 우리가 바다의 모래 속에 감췄던 다른 모래예요. 귀한 보배 그릇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탄생 있음으로 해서 그 후에 일어날 역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예수까지 2000여 년 세월을 내다봤고 예수 이후에 2000여 년 세월을 또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4000여 년 세월을 내다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26절 다 같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한가 같으리라.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호세아, 이사야 누가 더 빨라요? 이사야 선지자가 빨라요? 호세아 선지자가 빨라요? 비슷한 시기예요? 군대 가면은 번호 하나 빠른 것 가지고도 하룻배치 무섭다고 그러더라고. 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유다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그러면 이사야는 이사를 많이 다닌 사람이에요? 남북으로? 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다가 이사야가 또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27절에도 모래가 둘로 나누죠. 다 같이요.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그러면 얻으리니. 남은 자가 뭡니까? 바다의 모래 중에 하나죠. 모래 중에 따로 있는 남은 자 모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땅 하셨느니라. 위에서예요? 개 위에서예요? 개 위에서. 그렇죠. 혈과육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채워서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시로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한가 그래서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지명도 되지만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있다고. 그럼 바다에 감추인 모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들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때에는 의인 몇 명부터 시작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멸망하지 않으려면 몇 명만 있으면? 50명. 그 다음에 두 번째 45명. 그 다음에 4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마소. 다음에 30명. 그 다음에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마소서. 그럼 오늘날은 몇 명만 있으면 지구를 보존해 주시옵소서 한번 해보겠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한국에서 만약에 테러가 일어난다면 어떡할 거예요? 기도할 때 된 거 아닌가? 그냥 밥맛도 이상하고 꿈자리도 이상하고 전부 싱숭생숭해요 지금들?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의 징조로 이렇게 보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터지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아프든 말든
어디서 테러가 일어나든 말든 그냥 이게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건 예수 안에서 밖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찾아야지. 어떤 테러다 뭐다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냥 보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계산을 얼마나 빨리 하는 줄 알아요? 이라크하고 중동전 벌어졌을 때는 정권에서부터 몽땅 다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중동전 때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지금 이번에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세요? 증권 시장이 활성화돼서 활성화. 그러니까 증권이 뭐 어떻게 돌아가고 뭐가 하거든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별거 아니구나 생각하세요. 증권 시장이 망하게 됐다. 그러면 그때는 큰 난리 날 징조가 일단 보여. 근데 증권 시장이 제대로 잘 돌아가거든. 그냥 걱정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자요. 돈 만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한 줄 압니까? 세상 얘기 한 가지 할게요. 왜 한국만 그렇게 달러 값이 떨어져요? 자, 세상 얘기 그걸로 끝냅시다. 그래서 야곱에게 와서야 땅에 LH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를 바닷가에 모래라고 하는 사건으로 이걸 바꿔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호세야, 이사야, 그 다음에 신약의 누굴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바꿔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 후손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했을 때에도 아무 소리 못하고 받아들인 건 예수의 탄생까지 그 이후의 역사를 이루어질 때까지는 도리 없이 수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야곱에게 주었던 내가 복음을 전하면 바다에 모래같이 사람들이 많이 나오리라. 그러면 아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얼굴 쳐다보고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됩니까? 분명히 그와 비슷한 응답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 복음을 증거하면은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나와지느냐? LH의 티끌 같으냐? 바다의 모래 같으냐? 남은 모래냐? 하늘의 별도? 하늘의 별이랑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갔더니 하늘의 별들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스타워즈예요, 그게. 하늘의 별이랑 다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을 받느냐 할 때에 그 받은 응답만 좋아하지 말고 무슨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을 내가 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이냐 하는 그 전체적인 응답은 성경 전체가 확정이 돼야 그때에 가서 사명을 주신다고. 내 경우도 말씀이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야 그때 구체적으로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하나 떨어지면은 성경 전체를 놓고 그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두고 하는 게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유 있게 지금 가고 있어도요,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청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형상에 청통하지 않으면 사탄이 응답을 줘도 예수님이라고 좋아한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은 많은 자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다. 아브라함이 그러니 이삭과 그 아들 야곱이라 한들 내 후손이 이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으리라 할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가슴 아픈 심정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약속도 언제 받았어요? 베델에서 받았고 창세기 28장은 32장은 언제 받은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의 성장 과정,
바다라람에 가서 자기 장인 라반에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하고 돌아오면서도 야곱은 그동안에 성장을 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계속 성장시키시는 분이에요. 어느 만큼 알았으니까 이제 됐다가 아니에요. 계속 어디까지? 주의 창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셔야 그분이 내가 이제 좀 쉬자 하시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자, 같게 하리니 22장 17절은 22장 14절부터 봐보세요. 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예. 언제 약속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 이삭 대신에 수양이 대신 번제로 드려지고 아브라함의 평생의 믿음을 보장받고 난 다음에 그때 모리아산에서 응답을 받는 과정이죠. 여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 세메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사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기를이 히브리서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 6장 가봐요. 무슨 얘기가 나오나?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에 가리켜 명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렇죠. 자, 신약에서 산상수훈에 너희는 대답을 할 때 나이, 우, 예, 아니요 둘만 하지 어디를 가리켜도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을 가리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켜 하지 마라. 오직 너희는 나이, 우 하라. 그래서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 맹세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죠. 사람들은 뭐 하늘만큼 땅만큼 팔을 있는 데를 그려봤자 팔 길이만큼이지 뭐. 하지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반드시 아브라함 너를 복주고 복주며 아브라함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더니 15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예,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19절.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 내립시다. 창세기 22장 다시 가요. 14절부터. 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로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사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맹세할 자가 없어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죠. 그러면 히브리서 6장에 나온 맹세는 창세기 22장에 한 겁니까? 또는 다른 데부터 한 것부터 지금 들어갑니까? 예?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어요. 히브리서 지금 6장 읽고 왔는데 머릿속에 지금 6장 읽은 게 없어져 버렸어 지금. 그러면 히브리서 6장 다시 가요. 몇 절부터? 네, 13절부터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가리켜 명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며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리라 하였더니 15절 저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다가 뭐예요? 약속을 받았다가 뭐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제일 끝에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죠? 예. 12장 제일 끝에 그 12장 제일 끝에 11장 제일 끝에 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예, 못하게 하려 38 절. 하심이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이 유리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근데 아브라함은 뭐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죠. 약속 받았다가 11장 어디에 나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 무슨 약속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18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느니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 도로 받았다. 그럼 뭘 도로 받은 거예요? 이삭을 도로 받았죠. 그러면 이 약속을 받은 게 어디까지 가는 약속입니까? 이삭이 번제로 죽임을 당하고 해야 되는데 수양을 대신 살렸죠. 그래서 모리아산이라고 써.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약속 받았어. 죽은 자가 다시 살려놓는다. 죽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로 살린다. 그래서 이 약속이 어디까지 가요? 지금 계속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모리아산 어디에요? 예루살렘에서 죽었다 살아났죠. 그리고 약속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연합된 마지막 한 자녀까지 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에게 드린 거예요.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어서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약속을 그때 받은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래. 이건 죽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것을 이루는데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래서 주님의 탄생에서 십자가 사건 거기는 또다시 모리아산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죽었죠. 그래서 인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모리아산을 예수를 통해서 이삭 대신에 이루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또 마지막 한 자녀까지 찾아지는 많은 사람을 다 로마서 6장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들을 다 찾아내는 게 뭐 받은 거예요? 약속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값어치는요. 아브라함하고 얘기하실 때 그러면 이 약속을 받은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성경에. 모리아산에서부터 시작입니까? 다시 히브리서 6장 14절.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언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에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자 12장 1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이것이 될지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한 맹세예요. 이게요. 안 그렇습니까? 너를 복주고 복주며 복주리라 하더니 맹세하더니,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복을 준다는 얘기가 뭐예요? 복을 준다는 얘기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복이 창대케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복을 준다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라,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3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라고 해놓고 영접했다고 해놓고 주여 주여 부르고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도 복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라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에게 연합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세상 복 따로 받아라,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따로 받아라, 이거는 죽도 밥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건만이 복의 모든 역사가, 복의 존재가 우리 존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아 복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이제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누구로 등장해야 돼요? 이삭으로 등장해야 돼. 먼저. 그 다음에 야곱으로, 12아들로, 그 다음에 감추인 유다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약속을 받았으나 오래 참아서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제까지 참아야 돼? 창세기 12장 2절, 1절, 2절, 3절 해놓고 언제까지 오래 참아 이 약속을 받는 거예요? 현실화되는 건 마지막 한 자녀까지 찾아져야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여 년 역사를 바라다보고 예수님 한번 태어났는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것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전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애까지 탄생에서부터 다 보고 있다고, 믿음의 선진들이. 아브라함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하늘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 사는 것도 지금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다시 해서 할례받고 애굽으로 갔다가 갈릴리로 가고 그런 거 다 봤듯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탄생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있겠어요? 못 보고 있었겠어요? 우리의 탄생까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별 같은 자들이 될 거를 다 미리 4000여 년 전에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이거 떠들고 있는 것도 아브라함은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이 소리도 하늘에 뭘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별들을 만들고 있는 소리라고. 아브라함이 오늘날 이 소리를 떠드는 걸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나가 떠드는 소리는 안 기다리고 있겠어요? 아브라함을 기쁘게 하려거든 이 복음에 대해서 나가서 외치세요. 아브라함의 이빨이 금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의 입이 그냥 담을 줄을 모르게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 이 사건을 이제는 진행해 나갈 자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구나. 하늘의 별이 그냥 막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한다고요. 그걸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또 기분이 어떻겠어요? 최고로 좋은 걸 한국 사람들은 말을 이상하게 말해서 째지게 좋아한다고? 입이 찢어질 만큼 좋아하는 거예요? 말 중에 말도 희한한 말 쓰는 게 같은 한국 사람들이야. 열왕기상 4장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12지파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할 때 솔로몬도 누가 와야 바다의 모래가 갈라지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탄생해야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걸. 그래서 솔로몬도 믿음의 선진에 가늠한 사건이 있지만 당당히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먹고 마시며 바닷가에 감추인 모래가 나오는 걸 즐거워할 수 있는 먹고 마시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2절. (11장 12절) 믿음으로 요셉은 12절 이름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그래서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니라. 본향이 어디예요? 찬송가의 본향. 찬송가의 본향. 본향 나오는 찬송 있죠? 내용 아는 분. 그 찬송가 들으면 마음이 뭔가가 반응이 있어요. 자, 지나갑시다.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우리 어때요?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본향 생각 많이 하죠? 본향은 어디가 본향입니까? 우리가 태어났던 혈과 육의 저 세계, 저 인생, 저 사고방식, 저들의 좋아하는 모든 것. 돌아갈 기회 있죠, 지금도. 가끔은 돌아갈 때도 있어. 있죠, 또. 아브라함은 다시는 못 갔지만 우리는 교회 밖에가 전부 다 본향이에요, 지금 저기가. 그러나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여기 사모하니. 저희가에는 누구도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사모 아닙니까? 성취됐습니까? 그래서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루살렘 성을 예비했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계시록 21장을 보면서 나의 본향이 그렇게 형성됐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모든 자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23장 22절. 그래서 21장. 히브리서 11장 12절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중복돼 나오고 예레미야서 23장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 그래서 23절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신천신지에는 어때요? 그래서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27절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세우는 것은 버림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한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하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들. 그래서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거기서 빠져나오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는 에레츠, 하나는 에레츠. 결국 누구를 받는 거예요?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을 때에 하늘의 가나안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성지 순례를 여러분들이 간다 할지라도 그건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그 땅을 둘러보면서 우리는 하늘에 성취된 가나안과 하늘에 거하는 존재가 된 하늘의 별 같은 입장에서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 역사와 과거의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역사를 보면서 하늘에 거한 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감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은 받은 자로 돼. 그 약속이 성취되면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약속에 되리라. 참여하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 또 예? 하늘의 별 같은 존재가 되는 것도 약속에 참여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로 부활에 동참하는 것도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늘의 가나안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다 동참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일하라고 말해요. 어느 모습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주님이 살았던 것 같이 오늘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루어질 것을 바라다 보고 뛰었고 우리는 성취되었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아기아스테토 토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데토 토텔레마수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라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라타이스 헤몬 카이메이 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유리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스 에스틴 헤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수투스 아요나스 아멘.